이제 12연기를 공부했습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12연기?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아마 조금 이제 좀 자세히 또 했던 내용들이 이제 유튜브에도 몇 가지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야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2연기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게 뭐였냐면, 노병사로 대표되는 이제 괴로움, 괴로움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이 유였고, 생이었고, 유였고, 취였고, 애였고, 수였고, 이렇게 이제 12가지 지분으로 그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 원인이, 괴로움의 원인은 이것이구나를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괴로움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명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까지 이제 봤고, 역으로 무명을 소멸시키니까 행이 소멸되고, 행을 소멸시키면 식이 소멸되고, 또 식이 소멸되면 명색이 소멸되고, 이렇게 나아가서 12가지가 다 소멸되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노병사의 괴로움이 함께 소멸되더라라는 부분까지가 이제 12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12연기를 통해 탐구했고요. 또 괴로움을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명을 소멸시키면 되는구나, 또 행을 소멸시키면 연이어 다음 지분들이 소멸되는구나, 또 식을 소멸시키면 명색을 소멸시키면, 그래서 12가지 지분을 통해서 12가지 또 여기서 파생되는 무수히 많은 그 수행의 길, 이제 깨달음의 길, 괴로움을 멸하는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처음에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라는 이 괴로움을 살펴본 것을 이제 사성제에서 고성제라고 합니다. 즉, 괴로움의 이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이러면, 이제 하나만 꼽아봐라 이러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사성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끼리의 발자국이 밀림의 모든 짐승들의 발자국을 포섭하는 것처럼, 사성제의 가르침이 불교의 모든 교리를, 모든 가르침을 포섭한다라고도 하고요. 또 부처님께서 이제 낮은 수준의 사람들과 또는 좀 마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이렇게 근기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다른 방편으로 괴로움을 소멸시켜 주셨는데, 이게 이제 단계별 설법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낮은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보시에 대한 가르침, 시론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단계별 가르침이 시론, 그 다음 계론 이래서, 시는 보시의 가르침이에요. 보시의 가르침. 그 다음 계론 이래서 계율에 대한 가르침,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생천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살아생전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나쁜 곳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선인성과 악인 악과의 어떤 생천론, 태어나서 나중에 죽고 나면 어디에 태어나는지, 천상세계도 태어나고, 그러니까 육도윤회로 태어난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생천론을 설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윤리 도덕적인 자세가 되고 계율을 지키고 좀 청정해진 사람들에게 이제 제욕의 과환이라고 해서 모든 욕망, 애욕, 욕구, 욕망들은 다 환과 같은 것이고, 이제 과환을 불러온다, 안 좋은 어떤 결과를 불러온다라는 이런 법문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출리의 공덕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집착하고 소망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즐거움, 그런 것을 떠나서 출리, 이 세상을 떠나고 욕망을 떠나는 그 즐거움, 그런 또 다른 차원의 즐거운 삶이 있다. 이 출리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출세간의 공덕, 이 마음 공부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설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시킬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하면, 그때 이제 설하신 것이 사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별 설법의 마지막으로 딱 설하신 게 항상 사성제였고, 또 이제 근기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나 또 스님들을 대상으로는 그냥 바로 사성제를 설하시거나 그러기도 하셨다.
이것처럼 이제 사성제가 불교의 핵심이고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여기 이제 포섭되어 있다. 사성제는 무엇이냐? 고집, 멸도, 사성제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고성제인데, 고성제는 괴로움이라는 이제 성스러운 진리란 말이죠. 이제 왜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냐? 괴로움, 이게 불교는 괴로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괴롭지 않다면 불교를 공부할 필요가 없죠. 마음 공부할 필요가 없고 종교를 가질 필요도 없겠죠. 괴롭지 않다면. 그러니까 나는 전혀 괴롭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죽더라도 당장 내일 죽는 일이 있더라도 괴롭지 않습니다 하면 전혀 불교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괴로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종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단순한, 지극히 단순하고 심플한, 즉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 불교를 전파한다. 죄송합니다. 불교를 포교한다라는 말에 담긴 진짜 의미는 사람들을 불교 신자로 만들겠다, 이게 전혀 아니에요. 사람들을 불교 신자로 만드는 거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종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이 본바탕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안목에서는 나와 다르지 않은 하나거든요. 그런데 난 냅둬도 나고 그냥 다른 종교를 믿어도 난데, 이걸 뭘 굳이 내가 내 종교로 만들고 네 종교로 만들고 하는 그런 상이 있겠어요. 그런 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전혀 불자가 아니죠. 비불자이죠.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포교는 뭐냐? 저 사람을 타종교에서 우리 종교로 바꾸게 만들 거야, 개종하게 만들 거야. 그래봐야 별 공덕이 없습니다. 그게 그거 하면 엄청난 공덕이 있어서 천당 가지 않을까, 그런 일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포교라는 것은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이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절에 와서 보시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이 일체 중생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포교를 잘했다 하는 건 사람들의 괴로움을 소멸시켜 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뭐랄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종교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여기 어떻게 내 종교 네 종교를 나누는 게 둘로 나누는 이법이잖아요. 분별심이거든, 둘로 나누는. 이것과 저것을 둘로 나눌 게 없는 게 이 마음 공부고 이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불교 신자만 불자다?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일체 중생 삼라만상 생겨나고 사라지는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불이에요. 불. 다 불성이고 신성이다. 다 그 자체로 완전한 깨달음의 존재, 즉 괴로움이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스스로 망상을 일으켜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일으킨 망상을 믿어서 스스로 괴로워하니까,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원인이 뭔지를 알려줘서 본인이 스스로 자승자박으로 묶여있는 것을 스스로 풀고 나오도록 도와주는, 그게 이제 이 마음 공부고, 그게 바로 불교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잘못 생각하죠. 이 불교라는 종교가 있고, 불교에 더 많이 끌어들여야 되고, 이 절은 다녀야 되고 저 절은 또 다니면 안 되고, 내 절이 더 좋고 어쩌고. 이 종교 저 종교도 없는데 내 절 네 절은 또 어디 있고, 이 공부 저 공부가 어떻게 나뉠 수가 있겠습니까? 불교의 핵심은 온전히 불이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 목적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다. 딱 그겁니다. 그거 되게 심플한. 그러니까 반드시 믿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죠. 믿어야 한다면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내가 알고야 말겠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한 사람, 그래서 나는 괴로워서 못 살겠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겠다, 혹은 지금은 괴롭지 않더라도 언젠가 오게 될,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과연 의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 괴로움에 한 번은 사무쳐야만 이제 마음 공부,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부처님도
그 이제 동서남북 사문유관이라고 하는데, 동서남북으로 가서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또 괴로움에 대한 어떤 걸 자각하고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된 것처럼, 이제 마치 이것과 같아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깨달음, 뭐 괴로움의 소멸 이런 얘기 해봐야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좀 젊으시고 혈기왕성하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이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한 번 큰 괴로움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공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행복하고 막 내가 좋은데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얘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 없어요. 그러다가 대부분, 여러분 이 불교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또 막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정말 스님, 저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1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종교에는 관심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옛날 같았으면 저는 종교인들, 목사, 신부, 스님들 전부 다 할 것 없이 싸잡아 욕을 했고, 종교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는 거라고 믿었고, 바보들처럼, 성직자들도 바보 멍충이들인데 그들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아니, 그들이 기도해 준다고 해서 돈을 갖다 바치는 그 사람들도 미친놈들 아니냐 하면서 종교는 무조건 싸잡아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저는 이제 다른 종교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분도 있고, 종교와는 아예 나는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사람도 많다. 근데 그들이 이 공부를 합니다. 왜 하게 됐느냐? 간단해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씩, 어떤 사람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아끼던 사람이 죽음을 목격했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았거나, 몸에 큰 병이 났거나, 아니면 뭐 너무나도 하여간 마음적으로라든지 뭐 몸으로라든지 삶에서 큰 괴로움을,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움을 겪어서 그곳에서 정말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충격에 빠져서, 혹은 막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공황장애에 시달리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안 됐다, 더 이상 이제 내가 갈 데가 없다, 내가 자살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이랬을 때 너무나도 간절하게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돼요. 이 큰 괴로움 속에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오로지 그 한 생각, 그거 하나 딱 가지고 있다가 이 마음 공부를 발견합니다. 발견하고서 여기밖에 내가 길이 없겠구나. 왜? 다른 거 다 해봤으니까.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많죠. 어떤 분이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약간 이제 정신병 비슷한 이제 정신적인 너무 큰 어떤 상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우울증도 시달리고 막 모든 정신적인 문제가 다 왔고, 거기에 20년을 이제 시달렸던 거예요. 20년을 시달리다 보니까 그 와중에 몸의 병까지 와가지고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정신병원 다 가봤고 이제 정신병원으로 안 된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찾아갔던 곳이, 이분이 20년 동안 찾아다닌 데를 저한테 하나하나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데, 야, 제가 정말 한편으로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너무 괴로워서 지난 3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지난 1년간, 지난 5년간 여기도 가봤고 저기도 가봤습니다, 이런 사람 많이 들어봤는데, 이분처럼 20년 동안 그거 없애겠다고 별의별 곳을 다 다녀 본 분은 처음 뵀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야, 정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몸도 마음도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등쳐먹어가지고 지 배불리겠다고 그 사람들을 진짜 말 그대로 등을 쳐먹어서, 야, 그런 짓을 하는 나쁜 놈들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에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분이 너무 불안해 보이고, 누가 봐도 정말 너무 약하고 불안해 보이는, 그래서 내가 낫겠다만 한마디만 하면 뭐든지 간이고 쓸고 빼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20년 동안 그럼 그 많은 곳에 다니면서 도대체 얼마를 날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많이 날리셨길래 하도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진짜
진짜 말도 다 못할 정도로 몇 억을 뭐 전 재산 다 날리고도 지금 빚까지 엄청 져가면서, 그러면서 이분은 보니까 처음에 있었던 그 자신의 마음의 병보다 20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이놈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상처받은 게 더 큰 거예요. 제가 이놈들이라고 했던 그 안에는요, 별 놈들이 다 있어요. 무슨 온갖 좀 점잖은 곳은 그나마 무슨 뭐 이상한 방법으로 뭐 이게 고쳐준다 하는, 온갖 이게 뭐 약간 범대체의학 관련된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뭐 하여간 내가 이 병 낫게 해준다는 도사다라고 하는, 그것도 또 여러 가지가 있대요. 뭐 침을 나서 낫게 해준다는 사람, 아니면 머리에서 낫게 해준다는 사람, 뭐 별의별 이런 단체를 다 다녀보고, 거기서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멀어도 그 먼 길 마다 않고 매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많은 돈 마다 않고. 근데 많은 돈을 달라는 사람일수록 본인은 의심가지 않았냐 그랬더니 더 믿음이 갔다는 거예요. 이만큼 달라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근데 별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낫는 것도 없는데 돈을 많이 달라고 한다는, 그런데도 굳게 믿고 다녔다가 내가 사기당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는 용하다라는 뭐 사람도 찾아가 보고, 무당도 찾아가 보고, 뭐 점집도 찾아가고, 절도 다 찾아가고, 심지어 나중에는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심지어 스님들도 있었고, 깨달았다 하는 거기 뭐 또 도인이 있다더라 하는 데도 찾아갔고, 심지어 뭐 완전 그 도인이라고 하고 척 보면 다 한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성추행까지 하고, 돈만 뜯은 게 아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뭐 쉽게 말해 뭐 구술하고 천도제 한 거는 횟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정말 의학, 무슨 종교, 무슨 뭐 온갖 다 다니면서 답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내가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 약 먹으면 된다, 저 약 먹으면 된다, 천도제 하면 된다, 뭐 굿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못하면 당신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해라. 심지어는 제일 점잖은 사람은 그나마 어떻게 해서 매일 100일 기도를 해라, 100일 기도 했는데 안 되고 나면 정성이 부족해졌다, 또 100일 기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곳을 다녔다는 거죠. 이런 이분뿐 아니라 이 엄청난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가 이제 위기이자 기회인 거예요. 위기는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을 보고 안타깝게도 그런 걸 보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이게 꼭 사입이라면 사입이겠어요. 제가 제일 뭐 이렇게 잘 쓰는 말이 50보 100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크고 작게 보면 다 어찌 보면 이게 진짜 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만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절에서 등 다르라고 해요. 제가 절을 이번에 내면서 우리 절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할 게 천도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다 안 하니까 안 되겠어서 한 게 우린 등은 답니다 했는데, 등 다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등 단다고, 제가 우리 신도님한테 그래요. 등 단다고 원하는 거 이루어지겠느냐? 그럴 것 같으면 나부터 서울에 조계사 같은 큰 절 주주로 갔으면 좋겠다. 내 등 달면 되겠느냐? 부처님께 뭐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나도 지금 목이 안 좋아서 강의할 때 목이 좀 안 좋거든요. 이건 뭐 그러면 등 단다고 되고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근데 저도 등 달으라고 하는 거 보면 등 막 강요를 하진 않아도 단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자체가 어찌 보면 50보 100보라니까요. 그걸로 사기치는 거예요. 제가 20대 친구들이, 제가 이제 군에서 오래 군 생활을 군승으로 있었다 보니까 20대 군 장병이
거기 민간 신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하면 기도 1시간 불공하고 기도 끝나고 그분들 이름을 불러드려요. 이렇게 축원해드려요. 그래서 뭐 무슨 건강 성취 발언, 뭐 사식 천도 발언, 또 수능 시험 보는 친구들은 수능 시험 원만 성취 발언 이러면서 축원해 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한편으로는 충격이었으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정말 좋았던 아주 놀라운 통찰이었다고 생각해요. 일반 신도님들은 50대 60대 이렇게 되신 불교에 익숙한 신도님들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스님 그 축원해 준다고 내가 진짜 좋아질까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스님께서 축원해 주시면 다 되겠죠 이렇게 믿어요. 지금 20대들 30대들 안 그렇습니다. 딱 이런 질문 한다니까요. 그 친구가 저를 막 싫어해서 이런 질문한 게 아니라 스님 제가 좀 외람되지만 정말 궁금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래서 뭐든지 해라. 20대 군인 친구가 우리 군종병 독실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봐요. 스님 아까 보니까 이렇게 이름도 불러주고 하시던데 그 스님이 기도 끝나고 이름 불러주면 정말 그게 나을까요? 정말 좋아지는 걸까요?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이거다. 낫는다고 얘기 못한다. 그렇다고 안 낫는다고도 얘기 못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게 정직한 얘기다. 확실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될 수 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임했고 또 그 스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축원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되겠지라고 내가 믿으면 내 마음에 의해서 이 플라시보 효과처럼 내 마음에 의해서 그게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본인이 순수하게 쉽게 말해 약간 좀 사이비가 축원을 해줘도 본인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면 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근데 본인이 그런 게 뭐가 있겠느냐 한다면 당연히 그럴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축원 자체에 뭔가 절대적인 어떤 힘이 실제 있는 것이냐? 그것도 진짜 있다라고 할 수도 없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전부 다. 마음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마음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읽어주는 게 된다면 불교는 불이법이잖아요. 둘이 아니거든요. 출제가가 따로 없어요. 절만 절인가요? 우리 집도 절이에요. 우리 절은 신성하고 우리 집은 신성하지 않다? 산소 잘 쓰면 좋고 못 쓰면 나쁘다? 그런 거 없습니다. 불이법이잖아요. 불이법. 둘이 아니다. 좋고 나쁜 게 따로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 이름 불러줘도 그게 축원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바른 마음으로 불러준다면 축원 될 것 같으면 그래도 된단 말이죠. 안 될 것 같으면은 스님들 100명이 내 이름을 불러도 그 병으로 죽을 사람 같으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부처님이 이것을 뭐라고 비유했느냐 하면 큰 바위덩이를 물에다 던져놓고서 많은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바위야 떠올라라 아무리 기도한들 그 바위가 떠오르겠느냐? 안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젊은 친구들 이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근원적인 의심 같은 거죠. 의심이라기보다는 의문? 그런 것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불교는요, 이제 괴로움을 해결하는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서 이 괴로움에서 나는 벗어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이게 발심이에요. 근데 누구나 이런 마음을 못 냅니다. 본인이 괴로움에 처했든지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든지 이를테면 엄청난 괴로움을 겪었든지 그랬을 때 이제 발심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간혹 불교라는 종교 자체에 이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불교라는 종교 자체에 너무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야, 깨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불교를 접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이게 이제 뭐 인연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불교랑 또 인연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그냥 맹목적으로 불교가 좋았고, 절이 좋았고, 그냥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냥 이게 막 강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괴로움 때문에 공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이 고가 성스러운 진리인 이유가 이 고를 만났을 때 이 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지간한 고를 만나가지고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크게 못해요. 그러니까 삶이 어지간히 기쁘고
이런 사람들은 이 공부 잘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 괴로움 벗어나야 되겠다고 발심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훨씬 빨라진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진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꼭 불교라야만 되느냐? 삶이 그대로 불교인데, 내가 불교 속에 있는데, 법 속에 있고 진리 속에 있고 부처가 아닌 바가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불교를 통해만 깨닫겠어요? 실제 서양에 지금 깨달았다라는 사람들, 뭐 에카르트 톨레니, 뭐 바이런 케이티니, 아디아 샨티니, 뭐 다양한 그 서양에서 지금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막 법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불교 몰랐어요. 괴로움 속에서 온갖 그 정신병 같은 괴로운 고통 속에서 죽어가다가, 바이런 케이티 같은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막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죽어 없어져야 되는구나, 그런 막 고통 속에서 쓰러져 있다가 너무 괴로워서 정말 내 인생까지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최악의 괴로움 속에서 쓰러져가지고 골방에서, 그 차가운 골방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갑자기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인데 이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러웠어. 우왕좌왕했단 말이에요. 왜? 견성을 하고 나더라도 곧바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보임이라고 해서 바른 불지견이 있어야 하고, 그 법에 대한 바른 법을 들었을 때 보다 빨리 이게 쉽게 말해서 안정을 찾는단 말이에요.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소를 키운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바른 이 법을 딱 안목을 키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 딱 깨달았고 나서도 미혹해져요. 100% 미혹해져요. 이 바른 법문을 듣지 않으면. 바른 이 법에 대한 그 뭐 경전이나 어록을 보든지 바른 법문을 듣든지 그러지 않으면 견성하고 나서 미혹해지는 사람은 세고 셌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도,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체험은 왔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강하냐? 오랜 업의 습관은 강하단 말이죠. 업의 습관은 강하니까 깨닫고 나서도 다시 무지몽매하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들 더러더러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스님이 찾아서 그 얘기를 하세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출가했던 동기가 출가하기 전에 뭔가 어떻게 하다가 문득 갑자기 막 강렬한 뭔가가 이렇게 앞에 경계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뭔가 막 강력한 어떤 그 막 이 세계 전체가 눈이 된 것 같이 뭔가 강렬하게 이렇게 보는 이 뭔가를 경험하고서 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막 되게 놀라웠는데, 그 경험 이후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지 하는 궁금증이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내가 누굴까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강했었고, 그게 이제 나를 출가의 길로 이끈 것 같다. 살다 보면 이런 어떤 뭐랄까, 그 자기가 누구인지를 문득 크고 작게, 가볍게, 내지는 언뜻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는 체험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혹은 그 비슷한 어떤 체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 깨달은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견성하고 나면 이제 공부 시작하는 입문 단계이지, 그게 공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사람처럼 큰 괴로움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은 치는데 방법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못해주고 그 누구도 못해주는데 발버둥만 치는 거예요. 방법은 모르겠고. 그러다가 문득 깨어나는 사람들이 서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도 꽤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꽤 많이 만났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런 사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사례는 서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주로 우리나라나 동양에서는 마음 공부하다 깨닫거든요. 법문 듣다 깨닫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교의 불자도 모르던 사람이 문득 깨달아서 이게 뭔가 싶어서 막 여기저기 찾았더니 유튜브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문득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즉
고성제,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이 괴로움에서 내가 딱 괴로움에 직면해서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발심이라고 하고 발보심이라고 하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마음 내는 거. 이게 강력했을 때 반드시 깨닫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금강경식 용어로 말하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래요. 무상정등정각이라고도 하고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마음을 바라겠다 이 소리예요. 즉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라고 마음을 간절히 내겠다. 이게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고 다르게 말하면 발보리심이라고 불러요. 발보리심. 절에 가면 보리심의 씨앗을 심어라, 보리심을 키워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리가 깨달음이에요. 깨닫겠다는 마음, 즉 괴로움을 없애겠다는 마음. 그건 언제 일어나느냐? 이 괴로움을 먼저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사성제를 깨닫겠다는 생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괴로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괴로움처럼 다행스러운 게 없는 거죠. 이번 생에 어렵게 태어났는데 이 괴로움이 안 찾아온다는 것은, 그래서 그냥 평탄하게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괴로움 없애기 위해 살았잖아요. 행복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 살았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괴로움은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빨리 내가 늙고 병들고 죽겠지, 그게 남들의 일이 돼서는 안 돼요. 내 일이 돼야 돼. 내 일이. 내가 머지않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빨리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고성제가 바탕이 되고 나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12연기를 통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그게 바로 집성제예요. 집성제, 집이라는 건 집기해서 일어난다. 괴로움의 원인은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집기해서 일어난다. 근데 그게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 그 12연기가 전부 다 허망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성제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게, 12연기 가운데 가장 영향이 큰 게 첫 번째 무명이고 중간에 나오는 애욕이고 집착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경전에서는 집성제가 뭐냐 하면 12연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집성제가 뭐냐고 하면 무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집성제가 애욕과 가래다 혹은 집착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쉽게 어떤 사람들은 집성제가 뭐냐 집착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한다. 그게 12연기에 나오는 하나의 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지분이기 때문에. 즉 이 괴로움의 원인, 이 12가지를 다 집성제로 합니다. 그러면 멸성제는 뭘까요? 멸성제는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거든요. 그럼 무명이 소멸되면 행이 소멸되고, 행이 소멸되면 식이 소멸되고, 식이 소멸되면 명색이 소멸되고, 나아가 괴로움이 소멸된다. 이게 이제 멸성제입니다. 멸성제를 통해서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는 것이구나. 또 집성제를 통해서 괴로움은 내가 만든 것이구나. 내 바깥에 나를 괴롭히는 뭔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누구 때문에 괴로운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 괴로운 줄 알았는데, 건강하지 못해 괴로운 줄 알았는데, 혹은 늙어가서 괴로운 줄 알았는데, 곧 죽게 될 것 때문에 괴로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 한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였다. 늙는다, 죽는다, 병든다라는 것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한 생각이었구나. 나라는 것도 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 몸이 나다,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나다라는 것도 한 생각이었구나. 망상이었구나. 오은 12처 18개가 다 허망한 망상이었구나. 10연기가 전부 다 허망한 망상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게 허망하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멸성제입니다. 그러면 그러더라도 똑같이, 지금과 똑같이 산다. 지금 이제는 360도 돌아와서 지금 이대로 산다. 삶이 바뀌는 건 없다. 그 지금 이대로 사는데 다만 마음에 내 스스로 만드는 괴로움이 없단 말이죠. 내 스스로 만들어낸 괴로움에 구속되면서 자승자박, 스스로 만든 포승줄에 스스로 묶여서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면서 괴로워하지 않는다. 내가 묶은 건 나밖에 풀 수 없거든요. 그것을 최초로 푼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무수히 많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셨다.
근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저도 그랬어요.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부처님만 깨달은 줄 알았어요. 혹은 좀 봐준다면 부처님뿐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있던, 불교 역사 속에 있던 유명했던 큰 스님들, 원효 스님이니 뭐 나가라주나 용순이, 크게 유명했던 이런 스님들만 깨달았겠지. 혹은 그런 스님들도 일부는 깨달았지만 일부는 못 깨달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 역사 속에 진짜 한 두세 명 깨달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를 봤더니,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 같은 중생은 깨달을 수 없어. 부처님의 깨달음, 거기 가까이 가려면 이건 쉽지 않은 거야. 그리고 깨달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깨달으면 생각이 없어지고 망상이 사라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딱 끊어지고, 뭐 축지법도 쓰고 딴 사람 마음도 읽고 미래도 다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 말도 해줄 줄 알고. 제가 이렇게 군생활 오래 하면서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이게 스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신도님들이나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요, 스님들을 되게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막 그 스님을 부처님처럼 떠받드는 사람도 있고 스님도 있어요. 떠받침을 당하는 스님도 있고 그 떠받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 이분은 정말 부처님 같은 분이다 라고 떠받드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저는 그 다 믿었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출가해서 살아보니까 서로가 지금 무명에 쌓인,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이건 뭐 유튜브 올릴 건 아니니까, 여기 계신 분들끼리만 얘기니까, 도인인 척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신의 미래를 내가 안다,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심지어 어떤 분은 와가지고 사무실을 무슨 뭐 이게 책상 이쪽으로 옮겨라, 그렇게만 해도 운명이 바뀐다래고, 뭐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 사람만 가도 바뀐다래고, 뭐 해주면 될 것 같이 얘기하고, 뭐 아는 척하면서, 아, 이번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뭉뚱그려 얘기해요. 좋은 일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이게 병이에요, 병. 이게 이제 이런 얘기는, 제가 했다는 얘기 어디가 하지 마세요. 영업기밀이라, 종교인들의 영업기밀이라, 이거는 말도 안 하는 영업기밀이라, 종교인들이 절대 이런 말 안 해요. 본인들 영업기밀이니까. 근데 저는 그게 다 알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종교인들이. 불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신부님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사이비는 더 심하고 무당들도 비슷하고, 아는 척하는 것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자기가 알고도 사기치거나, 이게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이상하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자기 중심이 없으면 어디 쓰잘데기 없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정신을 지배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들어왔다고 착각해서 뭔 이상한 그 변성의식에서 빠져가지고 거기 놀아나든지, 그런 존재한테 어떻게 우리를 맡겨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존재한테 의지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본인이 어리석으니까 그런 존재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우리가 그런 거 쫓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전혀 그렇지 않다란 말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기꾼이거나 불쌍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제가 그 자세한 얘기는 다 못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이 공부를 하다가 예를 들어 뭐 선정산매니 무슨 어떤 체험이니 뭐 또는 뭐 무슨 계룡산에서 막 희한한 돌을 닦느니, 약간 요상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막 실제 아는 얘기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행복하냐? 전혀 행복하지 않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또 심지어 그 사람 100% 맞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가 들어왔다 된다고 해서 그게 100% 맞게 하느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 귀신도 사기친단 말이에요. 맞추다가 안 맞추다가 또 본인이 거기서 또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그 허망한 거에 빠져가지고 그러는 게 많다. 근데 본인도 그냥 거기 빠져가지고 본인이 자기 의식도 없이 그냥 그런 이상한 귀신에 빠져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야, 본인이 그냥 나약한 어떤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그런 짓을 하니까 그나마 그렇다 치고, 대부분은 그런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더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놀아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빠뜬다니까요. 제가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막 그런 사람에게 내가 너무 이 사람 안타까워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붙잡아 놓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속지 좀 마세요. 저한테 뭐라 했냐면, 스님 스님 아직 젊어가지고 이 세상의 오묘함을 아직 몰라서 그렇다. 스님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스님 공부 좀 더 하셔야 된다. 제가 무슨 말을 해요? 제가 제가 예를 들어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메이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인연이 아니면 어쩔 수 없죠. 그럼 끝이에요. 그냥 대부분은 그 모양을 믿어요. 상을 믿어요. 그런 짓을 하면 믿는다니까요. 그 사이비가 왜 사이비가 되겠어요? 그런 짓을 했을 때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이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엊그제 저 TV 보다 보니까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인가 거기 오대양 사건에서 죽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집단적으로 몇십 명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집단 다 같이 죽으려고 올라갔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복 짓지 못해가지고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막 가슴 아팠다고, 거기 그 대열에 못 껴서 너무 가슴 아파서 너무 부러웠다고. 위에 올라간 사람 다 같이 죽었는데 교주가 먼저 죽고 다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데 간다고 굳게 믿었단 말이죠. 밑에 사람들은 거기 같이 가서 못 껴서 못 죽는 게 한이 됐고, 멀쩡한 사람이 종교에 빠지거나 이런 생각에 빠지면요, 멀쩡한 사람이 사입에 빠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입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수법이 뭐냐면, 멀쩡한 사람인데 어디 교수, 어디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신자다. 그게 그 종교로 꼬시는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다 그 방법 써요. 외형적으로 뭔가 대단한. 그러니까 사이비는 뭐 해요? 막 큰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공소운동장한테 빌려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막 보여주기식의 막 이런 거 엄청나게 해요. 왜? 상으로 사람을 현혹시켜야 되니까. 불교는 뭐예요? 상을 깨는 종교, 상을 깨는 종교. 막 큰 절에 막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 스님들이 도가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시골에 그냥 할아버지 스님이 신자도 별로 안 오고 신자들이 스님을 무시하는, 너무 재미없는 얘기만 맨날 하니까, 늘 이 법만 얘기하니까 그냥 법 하나뿐이다. 물론 이제 좀 옛날 스님들 방편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냥 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중생들 근기 생각 안 하고 그 법만 얘기하니까 이 신우님들이 그냥 비웃는단 말이에요. 전 그런 걸 봤다니까요. 야, 저 훌륭한 스님의 법을 신자들이 비웃어요. 그리고 신자들도 별로 없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진짜 법이. 왜? 일반 중생들은 법에는 관심 없거든요. 보여지는 모양이나 이런 거에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요, 고집멸성제가 이렇게 해서 12연기가 바로 이제 이 사성제예요. 고집멸성제이고, 마지막으로 도성제가 있잖아요. 도성제가 뭐냐면 이제 길도자죠. 즉 어떻게 하면 멸성제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수행 방법이 바로 도성제입니다. 이 도성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중도라고 해요. 즉 불교의 도성제가 바로 불교의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수행법은 뭐냐? 중도입니다. 중도는 제가 지금 나와야 될 얘기인데 첫 시간, 둘째 시간을 거쳐서 했죠.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눈, 깊고 혐없 뜻으로 색상무축법을 접촉할 때, 접촉하고 나서는 12연계에서 나오잖아요. 접촉하고 나서는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이 좋거나 싫게 일어나고, 그걸 취하려고 해요. 애욕과 집착이 느껴지는 건 취하려고 하고, 싫다는 느낌이 일어나는 거는 버리려고 해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집착하는데 안 될 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진심이고, 집착한 걸 내 걸로 가지려고 하는 건 탐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걸 밀쳐내려 하는 것도 탐심이에요. 밀쳐내려고 하는데 밀쳐내지지 않을 때 화나는 것도 진심이다. 진심은 화난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볼 뿐인데, 보고 좋은 건 가지려고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과 진심이잖아요. 취사간택심이고,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치심이에요. 본래 그렇게 할 게 없는데, 본래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데 그냥 그뿐인데, 이뿐이에요. 돈이 10억이 당첨이 됐다, 그뿐이에요. 좋거나 나쁜 뭔가가 아닙니다. 로또 당첨돼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자체는 좋거나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좋은 거라고 집착해서 취하려고 하고, 이건 나쁜 거라고 해서 버리려고 하는 마음, 그게 중생들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보는 모든 것에 대해서, 듣는 모든 소리에 대해서 냄새 맡고 맛보고 이렇게 취하거나 버리려는 마음이, 우리는 취하면 좋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건 좋은 거니까 내가 더 가지면 좋지, 이건 나쁜 거니까 밀쳐내야 좋지, 그걸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아느냐, 진짜 맞는 거냔 말이죠. 우리가 그걸 진짜 안다는 게 확실하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좋고 내 인생 최고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겠다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안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안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안다고 여기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니었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심지어 자식을 공부를 시켜서 공부를 잘하게 해가지고 애가 고통스러워도 막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얘를 막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교 보내는 게 얘를 위해서도 좋고 나를 위해서도 좋다, 그게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애는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은데 애가 막 정신병이 올 것처럼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시켰다. 제가 그 얘기 들었다니까요. 그 공부 잘하는 학교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선생님, 이런 얘기하기 참 뭐하지만 우리 학교 애들 공부는 잘하는 게 맞는데요, 제가 봤을 때 3분의 1? 뭐 반? 미친놈들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왜? 그랬더니 정상적인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격적으로 이상한 애들도 가끔 있고, 야, 쟤는 저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싶은, 그리고 또 막 너무 그 부모님의 압박에 시달리는 것 때문에 정말 죽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고, 이게 대화를 나눠보면 좀 이상하다 싶은 애들도 때로는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애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봤을 때 야, 저런 애들은 저렇게까지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공부를 시킬 것이 아니고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더 좋아졌을 텐데 이게 누가 저렇게 망쳤지 싶은 애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다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 좋은 대학교를 가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 망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런 데 가서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맹목적으로 좋은 건 아니죠.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정말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리는 모를 뿐이죠. 우리 인생에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는 모를 뿐입니다. 숭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 하고 화두를 모든 사람에게 오직 모를 뿐 하셨듯이 깨달음의 세계도 모를 뿐이고 이 세상사도 모를 뿐이에요. 불가사의한 일이거든요. 세상은 정말 하나하나가 다 불가사의한,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사의하다는 거는.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착각하니까 내 인생엔 이게 벌어져야 되고 저건 벌어지면 안 돼라고 착각하고 여긴 집착하고 저건 밀쳐내려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는 게 이 분별심인 줄 모르고. 그런데 이 분별심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진짜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는 척하는 거지. 여러분들, 위대한 학자가 이 마음 공부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까요? 전혀 몰라요. 마음에서는. 이 마음 공부 하나는 완전히 평등해요. 나머지는 머리 좋은 사람은 공부 잘하는데 머리 나쁜 사람은 공부 못하잖아요. 운동신경 있는 사람은 운동 잘하고 없으면 못해요.
남자 여자라서 하고 못하고 있는 게 또 있고 그렇잖아요. 다 달라요. 딱 하나, 이 공부. 이 공부만은 머리도 나빠도 바보도 깨닫는 거예요. 주리반뜩처럼, 부처님 생애 주리반뜩처럼. 또 100명 가까이를 죽인 시대의 살인마도 깨달아요. 앙골리마라처럼. 누구나 깨달아요. 남자 여자 출가 제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막 출가한 사람도 깨닫고, 안한존자처럼 부처님 바로 옆에서 평생을 시봉했는데도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부처님 열반했을 때까지. 이건 완전 평등해서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왜? 사실은 지금 이대로 누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아있는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성제, 즉 중도라는 것은, 뭐가 중도냐? 어정쩡하게 중간길로 가는 게 중도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 길이 정말 진리야 라고 집착하는 건 100% 틀린 겁니다. 저 길이 100% 진리야 라고 거기에 집착해서 간다? 100% 틀린 겁니다. 부처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그 어떤 견해도 취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견해가 없다. 그것이 바로 열애다. 부처님은 특정한 연기법의 견해를 취하는 분이 부처가 아니에요. 연기법이라는 말은 그 견해라는 건 다 인연 따라 생겨날 뿐이지 특정히 정해진 견해라는 건 없다라는 소리거든요. 여기 법당이 커요, 작아요? 그럼요. 제가 전에 있던 절인 한 400명 들어가는 법당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여기는 작아요. 근데 요만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법당에 와서 보면 어이구, 왜 법당 되게 크네 하고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법당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여기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안에, 그 대형교회 안에, 거기에 비한다면 여기는 너무 작은 거겠죠. 내가 마음에서 연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 정도의 크기를 생각하고 온 사람은 이 정도를 보면 엄청 크다고 할 것이고, 엄청 큰 데만 맨날 다니다가 여길 따가보면 되게 작다고 여길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그 학교 운동장이 그렇게 넓었는데 지금 가보면 조그만한 것처럼, 근데 마음이 달라지면 현실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연기할 뿐이에요.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내가 능력 있느냐 능력 없느냐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어떤 사람들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거든요. 크다라고 정해진 게 없어요. 작다라고 정해진 게 없고, 내가 능력 있다도 없고 능력 없다도 없어요. 이것만이 진리다 저것만이 진리다 그렇게 정해진 게 없다. 그래서 외도는 외도의 견해를 가진 게 외도가 아니라 견해가 있으면 다 외도다 이런단 말이에요. 황벽스님의 왕능록에서 견해가 있으면 그건 전부 다 외도다. 그러니까 불교는 무주법,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무유정법, 정해진 법은 없다. 불교에서 취할 교리 이런 거 없습니다. 어디도 머무를 곳이 없다. 머물러 있으면 그걸 취하게 되거든요.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법문은 이파자제라는 표현을 써요. 세웠다 깨뜨렸다를 자제하게 하는 법문이 좋은 법문이다. 어떤 기치를 내세워서 내가 하는 법은 이거야, 이 법을 따라라, 나를 따라라 해가지고 내 길을 따라오도록 하면서 자기 법이 있어서 이걸 따라오도록만 시키면 그거는 황벽스님의 말에 의하면 외도예요, 외도. 근데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바른 스승이라면 세웠다가 스스로 깨뜨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욕먹기 쉽죠, 세간 사람들한테는. 저도 욕 많이 먹어요. 어느 날은 불성이 있으니까 불성을 깨달아라 이러거든요. 어느 날은 불성이라 할 거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 그러더라고요. 저 스님은 지도 모르면서 어느 날 있다래고 어느 날 없다래고 이런다 이러기도 하고, 어느 날은 유를 얘기하고 어느 날 무를 얘기해요. 자성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어느 날은 또 진정한 나를 얘기해요. 윤회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날은 윤회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참 어이가 없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런 거 없다. 오온이 공하다라는 게 행온이 자유의지인데 자유의지 그런 거 없다. 그런데 또 자유의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완전히 없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없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도를 대승불교 가면 팔불중도라고 해서 뭐 유무중도, 이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나라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게 진정한 중도의 안목이다. 그런 중도의 안목을 갖춰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그 중도의 안목은 뭐예요? 그럼 도대체 뭐라는 거야? 도대체 저 스님은 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나라는 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진정한 내가 있다는, 윤회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이래야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도 뿌리 내리지 않아야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걸 경전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게 뿌리 내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않아야 한다. 흘러야 한다. 정해진 바가 이거 법이야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집착해서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공부는 그렇게 머물 곳이 없는 게 이 공부란 말이에요. 무주법. 육조해능스님이 무주를 뭐 본으로 삼느니 어쩌니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상을 채로 삼으니. 정해진 법이 따로 없다. 그게 중도적인 안목입니다. 그러니 중도가 이 세상과 거꾸로 가는 얘기 아니겠어요? 세상은 이거 아니면 저거를 내세워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중도라고 부처님 가르치면 중도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불교 공부 많이 해보셨을 텐데 중도 실천해 본 적 있어요? 중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아세요? 염불하는 방법도 알고, 독경하는 방법도 알고, 참선하는 방법도 알고, 윗바사하는 방법 다 알잖아요. 중도하는 방법 알아요? 중도 해봤습니까? 이상하게 중도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따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바로 중도란 말이에요. 중도적으로 한다면 염불을 해도 좋고, 독경을 해도 좋고, 절을 해도 좋고, 자선을 해도 좋고, 기도를 해도 좋고, 천도잘 해도 좋아요. 뭐든지 다 해도 좋아요. 그러나 바른 안목이 없다면, 중도적인 안목이 없다면 뭘 해도 다 외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겉모습을 봐서 그 사람이 외도인지 사입인지 알 수 없어요. 바른 중도적인 안목이 중요하다. 이 중도가 구체화된 게 팔정도고, 또 그게 또 다른 방식으로 구체화된 게 사념처입니다. 그래서 불교생에 중요한 게 사념처와 팔정도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다음 시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